떠가지고 예. 머리는 왜 저렇게 까치둥지처럼 다 떠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잠깐 오늘 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설교문 전체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설교문을 지난 주일에 준비해 놨는데 아마 화요일 오전경에 이렇게 좀 초고랑 그것이 다 완성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좀 큰일이 발생하고 또 수요일 아침에 교회 컴퓨터가 사용이 고양이가 콘센트를 건드리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력도 못하고 설교문을 어떻게 좀 교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설교 내용을 제 머릿속에 있고 검토하던 중에 다수의 내용이 지금 현재 사회적 상황과 좀 겹쳐 보여서 오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전면 수정했습니다. 다소 설교의 내용이 오늘 미흡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그런 발언이 아니오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죠. 혹시 일반 상업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밀양. 전도연과 송강호 주연의 일반 상업 영화입니다. 내용은 요즘 용어로 싱글맘이라고 하죠. 한 여인이 제가 기억으로는 딸아이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여인의 삶을 아들인가요?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양육하는 영화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와 이별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동네에 어떤 이가 그 아들과 이별하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전도연은 그 안에서 종교를 갖고 있던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친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열심히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가져간 그 일을 찾아갑니다. 근데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살인자의 입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난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연인 전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에는 이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지금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용기를 내서 당신을 좀 용서하고자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의 짐들을 덜어내고자 그 살인자를 찾아왔는데 이건 너무 빨라도 자신이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가 감옥 안에서 혼자 신앙의 힘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한 그 말. 그로 인해서 이 주인공 전도연은요, 더 나락의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말해주는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용서란 무엇인가? 화해라는 것은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용서라는 요소는 흔하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는데 필수 요소이며 또 그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지 화해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를 또 완전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회개. 합의 없는 사과와 용서는 결코 완전한 용서를 이룰 수 없고, 용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의 마음, 그것을 온전히 적용하고 나아가야지 서로 화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메시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은 곧 그가 외치는 내용처럼 회개로서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외침인 것이죠. 왜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죠. 말씀은 사실 큰 교훈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짤막한 시대 상황적 이야기를 하며 한 사람의 외침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내용 요약하니 이래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몇 년? 바로 15해 되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하여서 그가 유대 사람들을 뭐하고 있었다? 감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헤롯이라는 왕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부임하고 있었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아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으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업무를 맡고 있었다. 또 종교계는 어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씀은 밝히고 있죠. 바로 그러한 때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였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되었던 인물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던가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정리해 왔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디베료가 어떤 인물이냐? 바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죠. 정확한 그 바로부는 티베리우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 양아버지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세습된 황제이죠. 로마는 공화 정치를 했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세습되어진 왕이에요.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비열함과 악랄함을 모두 갖춘 존재로 평가되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열함과 악랄함을 모두 갖춘 간신 세아누스의 조정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했던 인물이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는 역대 로마 황제 중 폭군으로 기억되어지지만은 또 로마 제정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라는 비난도 받지만은 사실 그 이면은 어떤 인물이었다? 세습된 왕으로서 간신의 말에 좌우로 흔들리던 유약했던 황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황제가 국가를 운영하니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어땠을까요? 나라가 요동치고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가 밝히길 디베레 황제가 그러한 존재가 15년 동안 통치했으니 나라가 어찌됐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본디오 빌라도, 그의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재밌는 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잘 알고 있지만은 로마 역사 기록에 보면 그의 인물의 그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아요.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밝히길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라는 문구 하나만 있을 뿐이지 본디오 빌라도가 얼만큼 유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없죠. 오히려 유대교 그 전승 기록물에 남아 있어요. 그는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임 후 곧바로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패권을 차지하면서 중동의 그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존해주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며 자연 흡수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러나 그 정책과는 다르게 본디오 빌라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폭정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유대교 성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신상들을 오자마자 다른 이유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서 철회하는 일도 있었죠. 더욱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린 인물인데 놀랍게도 말씀에도 엿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지만은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악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같이 한 시대에 있었어요.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조차도 아닌 인물입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에돔 족속 후손이에요. 즉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부임할 수 없는 인물이죠.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위하여 하스몬 왕조인 공주 마리암과 혼인해서요 분봉왕이 된 인물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은 했지만은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유화하였고 아내 마리암 자신이 왕정에 앉자마자 아내가 더 이상 쓸데없게 되니까 억울한 누명인 간통했다는 이유로 몰아세워 자신의 아내를 뭐했다? 처형했던 인물이에요.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 차기 대권의 왕이 될 자를 처형하기도 했죠. 헤롯 필립은 어떤 인물일까요? 헤롯 왕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신의 형의 아내가 되는 인물이죠. 아마도 형에게 이용당하다 버려진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루사니아,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슬픔은 끝났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 또한 누군가의 계략으로 인해서 처형된 비운의 왕이죠. 마지막 안나스와 가야바, 둘의 관계가 참 재미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장인과 사위예요. 종교계의 최고 핵심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서 권력을 양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자신이 좌지우지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항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한 인물들이죠. 이런 시대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 상식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라고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변방 광야에서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바른 소리가 변방에서 들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외곽에서, 변방에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담긴 메시지이며 평화로 인도할 메시지인데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도 요한은요, 디베레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와 또는 분봉왕인 헤롯, 빌립, 누아니스에게 말하는 것, 안나스 가야바만 아니라 모두를 향해 외치기를 회개하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회개의 기초 위에 임재하신 분이죠. 회개를 기반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준비된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회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이것을 외쳤던 것 같아요.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침묵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 이해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늘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어그러지고 왜곡된 말씀들을 수정하는데 참 열심을 다하셨죠. 즉, 당시의 세상이 뒤집혀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있을 때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안위만 괜찮다면 상관없다는 듯이 묵묵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주의 임재가 임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치되고 외면받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귀족 대관들하고 같이 다니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늘 낮고 천한 자리며 외면받던 자들의 자리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완전히 방치된 그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셨고 또 무능한 제자들을 품어주셨잖아요. 당시의 세상이 뒤집히고 있을 때 자신에게 이익되는 이들만 곁에 두려고 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움직이는 당신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그 모습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본질적인 발언을 하여 정치적인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움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는 간격을 벌려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그 모습들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곧 임재할 것이니 그에 합당한 기초된 모습이 되고자 내 자신을 돌이켜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외침 속에서 그 외침대로 살아갔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놀랍게도 회개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시며 예수님 또한 어려운 고초들을 당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분을 기억할 때 회개와 그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평화의 삶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는지 그 날개로부터 멀어진 삶이 있는지를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침묵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 하면서 웬만한 것은 덮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내 살아가는데 편리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나 살기도 벅찬데 내가 무엇을 거기다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가요? 또는 당신들이 뭘 알아? 그 일을 겪어는 봤어라며 누군가의 그 움직임들을 폄하하며 내 길을 묵묵하게 가고 계시는가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침묵의 삶에 안주해버리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회개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단편적으로 내 잘못을 고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살핌으로 주의 뜻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하는지 살피는 일이 회개의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죠. 사실 우리의 생각들은 조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깨달아 알 때마다 놀랍니다. 어찌 이리도 완벽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셨을까? 지나고 보니 그분의 계획이었네. 지나고 보니 그분의 뜻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서 나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잘못만을 고하는 작업이 아닌 주의 뜻과 나의 뜻이 참 거리가 있었구나. 이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간격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고백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더 편한 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고 고백도 할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나의 이익과 경험을 기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잘못된 선택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이죠. 내가 참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겸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의 작업은요,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자세죠. 즉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완전함을 받아들였으면 그 완전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겠다 세례받고 결단한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와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삶을 내가 소유하여 그분과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자세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본인도 회개의 삶을 소유하셨어요. 불의함과 약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다른 것들을 늘 살피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얼마든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음을 믿고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외치시며 십자가로 스스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삶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로써 그 나라의 본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시고 스스로 평화로 나아가신 존재, 우리는 그 대림절 기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몸부림을 기억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이 사람도 권면드립니다. 함께 회개하시죠. 세상에 침묵하고 나의 삶에 안주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께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저희는 두 가지는 결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함이에요. 좋은 어른들을 만나 뵙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참 좋은 어른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도 발견하기도 하죠. 스스로 지난 날을 살피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용기 내어 고백해주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정녕 어른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완전하지 않고 더욱이 강하지도 못하잖아요. 이 말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참으로 교만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마다 자신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이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며 나를 따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무지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겸손한 이들이 그립습니다. 겸손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나아가는 분들이 그립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평화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회개가 있는 신앙인들이 그리울 때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낮아진 회개의 삶을 소유한 분들, 물론 우리 교회는 있지만은 세상에 그러한 어른들이, 그러한 신앙인들이, 그러한 지인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나부터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됨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신앙인 되시죠. 두 번째, 예비함을 갖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이 올곧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잘되어 온 것은 잘됐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상황을 공의와 정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존재함을 알리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다 보니 사회가 약속한 일들이 무너지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를 또 바로잡으려 이야기하면 입을 다물게 하고 이상한 자로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을,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싶을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죄명 무엇인지 다 아시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죄명이 얼마나 유치찬란하냐면 자신이 자신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대우를 받았어도 예수님은 그 예비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불의를 보면 그 불의는 멈춰야 된다고 외치셨던 분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행위를 마주하면 바름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편법의 삶을 제시받으면 거절할 줄도 아는 유혹에 강하셨던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러한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혼자 이번에는 힘들어요. 우리 같이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예비된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공의와 정의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즉 회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예수님, 회개와 평화의 빛으로 오셔서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 비록 아픔이 있을지언정 아무 문제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삶을 순종함으로 평안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회개의 삶, 평화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 참 때로는 두렵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살아가고 내가 소유함이 옳다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눌렸던 마음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용기 있게 주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잘못만을 고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고백이 있는 회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순례의 여정의 길들을 넉넉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 더불어 주의 사랑을 덧입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여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주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 맡깁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